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제8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 2월 16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한 청소년 담당 목사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어리둥절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 집 개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건가요? 왜 하나님이 개를 죽이시죠?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 담당 목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구나.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신단다. 그렇게 함으로 장차 있을 더 큰 어려움을 대비하도록 하시는 거야. 나는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고 있단다. 하지만 그 경험은 더 큰 어려운 일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위해서 도움이 되었단다. 이해가 되지 않니? 오랜 침묵 끝에 그 중학생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집 개를 죽이신 이유가 나중에 우리 할머니 죽이실 것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건가요? 이상의 내용은 미국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인 존 C. 팩함의 저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해하기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상황에서 관철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이어서 이사야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이사야 66장 4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언제나 이루신다고 보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바라시는 결과가 있지만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2월 17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행하시는 사역의 기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다음의 성경절들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을 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레미야 32장 14절로 17절을 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 성경절들 외에도 많은 성경절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세상을 그 능력으로 붙들고 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말씀으로만 선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 많은 예들에서 나타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많은 기적들이 행해진 데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함이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무엇이든 하신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하나님은 그 품성에 모순되지 않는 상황으로 개입하실 수 있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도 하시지 않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지만 십자가 희생이 가까워지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품성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한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편 방향을 여실 수 없는 겁니다. 각 시대 대쟁투 22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고뇌에 눌리다니 그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 그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능하신 분에게 있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구원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려준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끈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품성에 모순되는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으시기에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위하여는 그 모든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2월 18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일도 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도록 필연적으로 결정해 두지 않으십니다. 자유롭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도록 결정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하도록 결정된 존재가 되면 무언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강요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음의 성경절들을 보겠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실까요? 다시 말하지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려면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 성경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디도서 1장 2절도 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어떤 일에 맹세하신다면 그분의 미래는 도덕적으로 그 약속에 제한이 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이 선택하는 바가 하나님의 선택과 다를 수도 있게 열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맹세하셨다면 인간은 그 자유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바대로 행하지 않고 대적할 방식으로 선택할 능력을 받은 것이 됩니다. 비극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시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93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함으로 따르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 2월 19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하나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걸로 예정되어 있을까요?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1절을 보고 예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예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성경 다른 구절에서 사용된 경우를 보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역사를 예정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헬라의 의미로 보면 사전에 결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사전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사람은 사전에 결정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대로 흐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을 후자의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미리 정하신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 결정하실 때 피조물들이 자유롭게 결정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는 것을 따라서 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내시도록 바라시는 대로 섭리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자유가 이 섭리와 어울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선포하기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신다는 뜻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로 11절만 따로 떼어서 읽어보면 그런 견해를 확인시키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성경절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살펴볼 때 그런 견해와 상충되는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성경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다면 이 성경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성경절을 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이상적 의지와 보완적 의지를 구분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적 의지는 하나님이 실제로 더 선호하시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모두가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완적 의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결정을 포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미리 택하신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의 보완적 의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증언보감 2권 511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처럼 많은 사람이 사탄의 깃발 아래 서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는 반역자로 활약하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 세상의 구속주께서 당신이 사신 후사들이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죽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처럼 적은 수의 사람만 접촉하여 구원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그처럼 많은 사람이 큰 배교자와 동일한 노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연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을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2월 20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입니다. 만약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의지에 맞게 일어났다면 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행복과 사랑의 조화만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세상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상적인 의지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따라 행사하시되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을 취하셔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가 특정 재료 세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제빵 대회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빵사는 그 특정 재료 세트에 자기가 원하는 재료들을 첨가해서 자기가 원하는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어떤 빵을 만들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제빵사가 선택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넣어야 했던 그 재료에 의해서 빵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제 안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에 꼭 필요한 인간의 자유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역사를 구성하는 많은 재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온 재료들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1차원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일들을 통제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두 개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때문이고 어떤 일들은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하면서 벌인 악의 결과들입니다.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서 어떤 소망이 시련을 넘어서 제공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특별히 시련과 고통의 때에 사람들의 믿음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 붙잡고 있는 신념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시련을 모면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셔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시련과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상적으로 원하시는 바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큰 그림인 대쟁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악 자체는 선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일들에서도 선한 일을 뽑아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긍휼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 증언 3권 67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시련 없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는가?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 구주는 가능한 한 모든 면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승리를 거두셨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시련을 받아야 하고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련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시련과 고난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닥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을 행사하여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